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 우리 짧으니까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상반기를 지나고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맥주 감사절에는 예전에 상반기 농사를 끝내고 그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지만 지금은 농사 짓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저 그런 곡식을 수확하는 절기의 기념 예배하는 절기가 아니라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날로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는 가정을 책임진다. 그리고 그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자녀의 문제, 사회 문제, 그리고 건강치 못하는 사람은 건강의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끊임없는 염려가 우리 삶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보다 걱정을 더하는 날이 많고 염려가 우리는 더 익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말씀은 그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반복해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선포하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기가 닥치게 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어느새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가 뚝 끊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홍수가 갈라지는 경험도 했고, 그래서 눈앞에서 애국 군대가 몰살당해서 구원받은 그 경험을 했고,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때문에 배불리 먹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죠. 또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서 목을 축이고, 그렇게 수많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 있는 그대로 두지 않고 끌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는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면 노예 생활을 했는지 몰라도 배는 부르게 먹고 목이 마르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보다 지금 작은 불편함에 지금 불평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숨 잘 쉬고 건강할 때는요, 내 건강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또 가족하고 즐기고 말이죠. 지금 어제 손녀가 그저께 와가지고 이틀 밤 잠자는데 손녀가 있으니 깔깔낄낄 깔깔 저거 타고 노느라고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몰라요. 가족이 함께 있을 때는 어떤 때는 짜증도 나고요, 막 힘도 들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같이 있으면 몰라요.
근데 가족이 떨어져서 혼자 있게 되면 가족이 참 소중하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내가 삶에서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어보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러다가 병이 들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그제서 깨닫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일상으로 누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건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은혜를 쏟아주셨는데 내가 조금 덜 가진 것, 내가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불행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는요 씨앗 같았다. 그러고요 메추라기는 뭐냐면 비둘기보다 좀 큰 새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닭고기보다는 좀 작고 비둘기보다 좀 큰 그런 메추라기 새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통닭을 매일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시는 아주 이제 그게 쓰니까 우리가 밥보다도 좀 더 고소해요. 우리 집사람이 요즘 밥을 때 보면 요 진울콩이라고 조그마한 콩을 넣어 먹는데 요게요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정확히 이 만나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맛있을 거로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단 말이죠. 그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그걸 그렇게 먹고 농사 지었나요? 그것 때문에 수고해서 돈을 벌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매일 먹여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가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에 그때의 애굽에는 음식이 가장 다양하게 넘쳐났는데 그때의 음식을 그리워하고 지금 불평불만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평안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집보다 조금 더 좋은 집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평수적인 것을 불평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지금 삶에서 충분한데도 내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며 부러워하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아둥바둥 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면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위축이 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왜 내 남편은 돈을 요거밖에 못 먹고 또 아내는요 남편은요 야 집에서 놀면 뭐하냐 집에서 돈이 놀지 말고 바깥에 나 돈이나 좀 더 벌어오지 서로 불평합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없는 것에 더 크게 바라보고 그것을 내가 더 소원하는 이게 뭔가 인간의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위기의 순간마다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사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야 할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한번 알아볼게요.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내 삶에서 불평할 이유가 많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내가 신경이 예민합니다. 내가 몸이 축 처집니다. 내가 남들보다 튼튼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소화도 기능이 떨어지고요. 혈압도 높고요. 당뇨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줌 조절도 안 되고요. 어떤 사람은 척추가 아파서 다리가 저리고요.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아서 자식과 소통이 잘 안 되고 맨날 만나면 싸우고요. 부부간에 말이죠, 소통이 안 돼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될 그 부부 사이가 맨날 전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인간관계의 갈등, 우리 삶에는 수많은 여러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현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발견합니다. 감사는 내가 상황이 좋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가졌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부자여서, 내가 더 건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알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숨겨진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가진 것도 잃어버립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은혜도 크게 누리게 됩니다. 감사하면요, 내 삶 속에 내 눈에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내가 감사할 것이 점점 더 커지십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한다? 내 눈을 열어 내게 감사할 거리를 더 발견하게 해 주시는 오늘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 3번이나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를 반복합니다. 인자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그 언약적 은혜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합니다. 지나는 삶을 되돌아볼 때,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윤 집사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기억이 납니다. 참 어려울 때였어요. 직장을 잃고 손에 수중했던 돈도 없고, 그때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이죠, 안정된 직장도 가지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내가 평안한 삶이 그냥 평안하게 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성목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성목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고 직장 구하고 잘 살게 해주신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지난날 내가 그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고 그 기억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믿음이 강할수록요,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더 큰 평안을 누리고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더 크신 풍성한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다, 우리는 힘들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 3절과 2절에 하나님은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 있습니다. 감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을, 그것을 바라봅니다. 상황이 두렵고 지금 현재 뭔가 문제는 안 풀릴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면 그 문제는 한 방에 박살이 나고 해결이 됩니다. 성경은 감사가 축복의 통로가 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먼저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 후에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애 먹을 것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들고요, 하나님을 들고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나눠주니까 수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더라. 감사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은 드디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복을 주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가정에는요, 하나님의 역사로요, 화목이 넘쳐납니다. 불평하는 가정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에는요, 하나님의 역사, 그 가정에 화목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내 주위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뭐가 온다?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서로 간에 감사하는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로 부흥하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가 없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교회는 어떨까요? 있는 교회가 다 흩어집니다. 서로 싸워가지고 다 흩어집니다. 그런 교회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도 한때 말이죠, 개척 초창기에 여기에 말이죠, 한 30명 북적북적 될 때 말이죠, 막 지지고 볶고 음식을 해서 나눠주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넉넉하게 했는데도 누가 고기 더 먹었다고요, 삐져가지고요, 싸우고 나가고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리 말이죠, 여기 우리 교회 맡은 자리가 자기 자리가 어디 있어?
아이고 내가 앉는 자리에 남이 앉았다고 삐지고 말이죠. 싸우고 그건 내 자리인데.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흥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삶은 말이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감사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복을 줍니다. 이외에도 복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짧게 읽은 본문에는 세 가지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 감사는 거대한 기적에 내가 받았으니까 그때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그래도 세 끼 밥 먹을 수 있는 것, 요즘 세 끼 밥 안 먹고 두 끼 먹는 사람도 많아요. 뚱뚱해가지고 살 빼려고 두 끼 먹는 사람 많아요. 너무 잘 먹었다는 거죠. 어제 제가 오랜만에 처갓집에 갔는데 처제가 형부 배가 보통 뚱뚱한데 저도 너무 뚱뚱해서 문제예요. 갔다 왔더니 우리 집 사람이 여보 이제는 과일 먹지 말고 토마토만 먹어라. 밥 대신 토마토만 가지고 식사해도 되겠다. 우리 요즘요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누군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고 내 신랑은 저렇게 맨날 병원에 아파 돈만 쓰고 다니나. 아이고 우리 아내는 어떻게 저렇게 맨날 아프고 드는 눈만 누워있고 돈만 쓰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구나,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시작되는 점입니다. 우리의 일상 하나하나로부터 하나님의 작은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발견하게 큰 은혜를 발견하게 해 주심으로 우리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하나님께 작은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의 눈을 뜨게 하사 더 큰 감사의 거리를 보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로 통해서 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표현해야 살아납니다. 아이고 고맙다 감사다 마음속으로 아무리 그래봐요 상대방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특히 우리 남편에게 고마워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당신이 너무 고맙고 수고 많이 한 줄 내가 고맙겠으나, 그러면 남편이요 쓸데없는 소리 하네 그러면서도요 엄청 좋아합니다. 아내에게 아이고 아프지만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외롭지 않고 참 좋아. 그러면요 쓸데없는 저 양반이 왜 오늘 저런 헛소리 하나.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되게 좋아해요. 감사는 표현을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함께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윤집사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자주 해요.
그러면 복이 옵니다. 그 사람으로도 복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에게 뭘 해야 된다?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의 말은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요. 감사는 그 입술, 감사는 그 마음, 감사는 그 사람과 감사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감사의 말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관계를 살립니다. 공동체를 살립니다. 가족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 입술로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 입술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말로 고마워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주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정말 집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이 예배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예배 드릴 때 그게 없으면 그게 감사가 제대로 되냐고. 감사하는 사람은 예배를 특별히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겨요. 그리고 감사는 뭘로 나타나야 된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말만 감사하다 고맙다 하지 않고 내가 행동으로 섬깁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안집사님이 우리 남편 참 섬겨. 따뜻한 밥도 해주고 반찬도 잘해주고 뭐 먹고 싶다 하면 잘해주고. 왜?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 섬기게 돼요. 우리 윤집사 직장 가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잘 섬겨요. 누가 물 떠달라면 아이고 그래, 감사한 사람에게 내가 물 하나 가면 떠주는 것 그 힘드나, 그래요, 내가 물 하나 떠줄게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연수 역시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아주 좋게 봅니다. 그때 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분의 마음이. 그리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작은 행동으로 섬길 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쉬울 때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감사는요, 우리가 환난에 처해졌을 때,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도, 눈물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했음을 기억하십시다. 요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요, 아내조차도요 저주하고 떠났고요, 모든 재산 다 뺏기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내 환경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믿음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가족에게 감사하고 내 주변의 사람에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사람은 호주 사람인데 태어날 때 말이죠, 어머니가 약물을 잘못 먹어가지고 애가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여기에 손만 조그마한 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이 손 가지고 뭐 할 수 없어요. 손이 한 요만큼밖에 안 나왔어요. 팔이 없어요. 다리도 한쪽 다리는 뭐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한쪽 다리는 길이가 한 요만큼인데 발만 딱 똘랑 달려 있어요. 이거 애 낳고 보니까 이게 애가 아니고 괴물이 하나 태어났네. 부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얘는 희망이 없다. 이런 애가 어떻게 살아가냐? 손도 없고 발도 없고.
근데 얘가 나중에 자라서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얼마나 놀려요. 야, 얘가 뭐야 이게. 얘는 어디 갈라 해도 어떻게 해요? 걸어서 못 가잖아요. 그래서 굴러가거나 남이 도와줘야 갈 수 있어요. 친구들의 놀림과 차가운 시선 속에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태어나겠어요? 왜 나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어주셨습니까? 그는요,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리고 어린 나이에 자살하려고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 그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없었던 것을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점점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다가 어느 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내 몸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을 했는데요. 그때 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감동을 받았어요. 아이고, 닉부이 지칠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살아갈 힘도 없는데 저 입에서 저렇게 감사하는데 나는 손발 다이고 멀쩡한데 나는 왜 불평불만이 많고 내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많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나. 온 교인들이 통성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요, 호주 방송을 타고요 온 곳에 다 알려집니다. 온 교회가 말죠. 닉부이 지치 우리 교회에 와서 제발 간증 좀 해달라고. 그래서 말이죠, 이 사람이 간증 한 번씩 하는데 어마어마한 강연료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초청대회가 왔어요. 3번이나 왔어요. 와도 KBS 방송국에도 나왔어요. 우리나라 방송도 했어요. 그리고요, 나중에요,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감사할 때 상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닉부이치치에게 쏟아부어. 세상 사람들이 그 닉부이치치가 그렇게 부자가 될 거라 누가 생각했어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닉부이치치가요, 한 번 강의하는데 우리나라 한 번 오는데요, 와서 광고도 찍었어요. 한 10매덕 벌어갔어요. 그것만 있어도 평생 먹고 살겠죠. 미국에는 강연을 거의 한 100번도 들어갔어요. 한 번 갈 때마다 10억, 20억씩 받고 가요. 닉부이치치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결혼까지 했어요. 이후에 말이죠, 닉부이치치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요,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집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기적은 내 삶에서 팔이 쭉 생기고 다리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그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간증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닉부이치치의 간증을 듣고 용기를 얻습니다. 아이고, 저런 사람도 저렇게 감사하고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사지 멀쩡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는 우리 삶에서 문제가 없어서 좋은 일만 있어서 행복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신 분이심을 믿고 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닉부이치치처럼 우리도 없는 것을 바라보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때로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 감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형편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원망을 선택하기보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됨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부족한 것만 바라보며 원망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붙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게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원망하기보다 감사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입술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의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